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 바다에서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유혹하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새로운 짐승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생김새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그 11절 후반 말씀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1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예언도 그렇고 어린 양은 누구를 보통 상징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땅 속에서 나온 이 두 뿔 달린 짐승이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는 말과 행동은 여전히 그 용과 같다 그랬어요. 용은 성경에서 사탄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사탄이나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김새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하는 말과 행동은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즉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제 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새롭게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 먼저 등장했던 이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처럼 큰 권세를 행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왔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죠. 게다가 이 짐승이 이 뒤에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새끼양과 같은 그 짐승이 막 기적을 행합니다. 불이 막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그런 기적을 행하죠. 그 내용은 마치 우리 구약의 요즘 새벽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그런 걸 연상하게 합니다. 즉 그 짐승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가 하는 그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짐승의 기적 앞에서 막 현혹을 당하죠.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저게 진짜 신인가 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저 짐승에게 기울어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잡은 짐승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먼저 나타났던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사실은 본인들이 만든 그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다 하고 거기에 경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이 뭡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숨을 쉽니까?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고 우상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그 우상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도의 그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오늘날도 막 돌이나 나무, 쇠붙이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더 좋은 재료로 만들기도 하고 그 자체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악한 영이 막 역사를 하고 유혹하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 때문에 결국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섬기다가 영원한 그 지옥의 구덩이로 함께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즉 그 우상 자체는 생명력이 없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그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흉내를 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생명력을 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신전, 그 집례하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제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이 이제 복화술을 입혀가지고, 복화술은 뭐냐면 입을 안 움직이고 얘기하는 거죠. 가끔 TV에 보면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입은 안 움직이는데 꼭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동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실제로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안 되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도 형태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이런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상 자체에 힘이 없지만 이 사탄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정말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신으로 섬기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요즘 TV 보면 예능 프로에도 보면 이런 우상 숭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심심풀이라는 이름으로 재미삼아 한다는 이름으로 뭐 점을 치고 뭐 운명을 저기 하고 여러 가지 옛날 그런 우상 그런 거를 그냥 재미로 어떤 콘텐츠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친숙하게 자꾸 다가오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냐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당장 그들은 더 별거 아닌 나무 조각, 쇠 조각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미래를 점치고 복을 주고 화를 주고 그런 것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한 또 우상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코미디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짐승은 여기에 여세를 더 몰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새기게 합니다. 그 표를 누구한테 새기게 하냐면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종이나 자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즉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 장사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장사꾼이 와도 우리가 그걸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2만 원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그 표, 짐승의 표, 사람의 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주 세상살이가 굉장히 고달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 하나로 마트 가서 물건을 못 산다? 예.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주말이면 계란이 왔어요 하면서 야채가 왔어요, 과일이 왔어요 하고 파는데, 그거 못 사게 되면 우리가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이 사탄이 세력을 얻은 상황에서 사탄이 세운 질서, 표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 사탄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살기 힘든 핍박이 가중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표를 받는다는 게 뭘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우리가 인을 친다 그러는데 인은 이제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도 꼭 도장 찍고, 과거에 그 노비는 누구 소유다. 그래서 막 지져가지고 막 몸에다가 도장을 찍고, 또 말한테도 이제 불도장 같은 걸 짐승에게 해서 이게 누구 건지, 이건 누구의 소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즉, 사탄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사탄의 질서를 따르는 사탄의 그 소유물이다. 그렇게 전락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마음껏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최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편,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에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수를 짐승의 수, 동시에 사람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 아니고, 이것은 짐승에게 속한 숫자, 또 사람에게 속한 숫자라고 표현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옛날에 막 영화도 나오고 대단했습니다. 자, 그 666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666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그 의미는 당시에는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그 말 있죠? 그 히브리어 그 철자가 각각 숫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에 숫자가 포함 안 되는데, 그 외국의 글자들 중에는 그 철자가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풀면 그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네로 황제의 경우 그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 나오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666을 이거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죽였던 네로 황제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좁은 의미죠. 딱 네로 황제만 그 짐승의 수에 속한다? 그건 아주 모호하고 또 편협한 생각이고, 그건 너무 좁은 의미고, 우리는 좀 넓게 성경적 의미를, 좀 넓게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를 7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7을 이제 완전수로 표현을 합니다. 즉 7이 완전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살짝 하나가 모자란 숫자가 6이죠. 6. 그래서 이 6은 또 사탄을 의미하는 또 수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즉 게다가 6이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얼마나 흉내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3번 반복.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하면 또 완전하게 하려고 3-3번 하자,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볼 때, 666은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하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이 숫자로
666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수에는 결국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또 그리스도인 척하고 흉내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할 모조품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666이에요. 그래서 그 666을 이야기할 때 18절 저기 처음 시작하는 저 노란 글씨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전에 그 구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뭐가 지혜냐? 바로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66이다. 즉 참 지혜는 저걸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차고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죽이고 그래봤자 결국 그들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666에 그친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또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지만 다른 나라는 막 예수 믿으면 잡아서 막 짐승 잡듯이 죽이는 나라도 있고요. 얼마나 또 핍박이 많은 뭐 먼 것도 아니죠. 북한에만 가도 예수 믿다가 들키면 또 성경보다 들키면 막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죽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누가 USB에다가 오징어 게임 그 영상 갖고 있다가 사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화 한 편 봐도 사형당하는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핍박하는 나라도 이곳저곳 IS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핍박당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을 뺏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것,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사탄의 표를 우리가 거부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666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 표를 받게 되면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 내 모습으로 막 첫 번째 짐승에 의해서 두 번째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뭐 세상 뭐 있어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해서 순간적 평안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편하면 되지. 이 세상 그냥 죽으면 끝인데. 가끔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사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래 60이 될 수 있고 80이 될 수 있고 100살 그 이상도 살겠지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마는 이 세상 짧은데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할 것 같습니까? 그죠? 시간 맞춰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주일 안 지켜도 되고 얼마나 편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편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편하다고 무조건 죄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통스러워하다고 무조건 괴로워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편함을 추구하느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죄라는 것이죠. 사탄의 표는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나는 편할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이 사탄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그거를 베리칩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리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 남문시장, 네, 남문시장 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막 피켓 들고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막 그거 하더라고요. 베리칩이 뭐냐면 저 사진 보면 저 하얀 거는 조그만 건 쌀입니다. 쌀. 그러니까 쌀보다 약간 쌀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저 칩을 우리 몸에 심어서 거기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몸속에 심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게 666이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딱 좁게 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뭘 사탄의 표라고 했냐면 이 바코드, 이 바코드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한 때가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컴퓨터 온라인으로 막 하니까 그게 또 666이다. 그러다가 또 한 10년 전 안팎에서는 저 베리칩이 또, 예, 저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수다. 자꾸 바뀝니다. 나중에 또 휴대폰으로 또 요즘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휴대폰이 짐승의 수다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넘겨짚어서는 안 돼요. 좀 비슷하다고 거기에 막 갖다 붙이고 막 유튜브에 막 해가지고 사람들 그것만이 막 질린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적당히 넘겨짚지 말고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이 사탄은 영물이고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저 휴대폰 뭐가 됐든지 그 기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유혹해서 사탄의 길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약으로 사람들을 홀리기도 하고 또 물질 공세. 저 다이아몬드는 여기 조그만 숫자 1650 써있죠? 저 다이아몬드가 1650억짜리 다이아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이 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은 요거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걸 가지고 하고 사탄의 편에 서게 하고 사탄의 질서에 따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설령 경제적으로 불편해도, 설령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거를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장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과 박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요.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과연 더 중요하고 과연 무엇이 더 영원한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놓쳐가지고 쇠가랑 차잖아요. 또 운동선수들도 보면 국가대표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도 가끔 국가대표인데 훈련장 이탈해서 술 마시고 뭐 잠깐 뭐 당구 치고 놀다가 그냥 기자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국가대표도 뭐 당구 칠 수 있죠. 국가대표도 물론 술 한잔 뭐 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뭐가 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 대회 기간이고 함께 합숙하는 훈련 기간에 그거는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당장에 편하고 당장에 재밌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칼.
우리를 죽이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절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아, 예수 믿으니까 피곤해. 아,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아. 아이고, 마귀한테 따르는 게 편하구만. 마음껏 거래할 수 있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몇십 년입니다. 픽해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모든 우리 선배들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새겨야 될 것은, 이렇게 강력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위에 사탄도, 그들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666이 아무리 애써봤자 6이 7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지,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안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다 알죠. 근데 그걸 순종 안 하니까 죄인이 돼서 쇠고랑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리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당장의 눈앞에 편안함, 편리함, 그 쉬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즉,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고 똑똑하고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기막히게, 야, 정말 천국이 따라왔구나, 이렇게 좋구나 라고 별짓을 다 해서 사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란 존재일 뿐인 거예요. 666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7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로마서 8장 35절을 했지만 로마서 8장 36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야말로 막 넉넉한 것이고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숫자에 얼마나 얽매입니까? 뭐 행운의 숫자다, 뭐 이건 사자는 뭐 죽을 사자다. 우리가 그거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장의 숫자 얼마나 우리를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숫자를 초월한 것이고 넉넉한 승리를 보장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미리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예약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저 천국에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본적지인 저 천국에 마음을 두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짐승 저런 짐승,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상거래를 통해서도, 그리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도 온갖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예언한 이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한 승리를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에게로 가는 어떤 유혹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승리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또 주를 위한 또 많은 수고 헌신, 또 청소와 또 김장, 그리고 성미를 드린 심령, 또 차원행이나 여러 가지로 또 주변에 또 고칠 것을 고치고 돌아볼 것을 돌아보며 수고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건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인해 소득을 하게 됨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11조를 올려드리니 약속대로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매주 작정한 또 주정금을 올려드리는 심령이 있사오니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전도와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귀한 물질이 강력한 무기로 또 쓰임받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들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동참한 신령들에게도 그들의 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날 생일 감사하여 올려드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넘치는 은혜로 정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의물 올려드립니다. 1년에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열매에 대한 감사 주님 깊이 받아주시고 세밀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사단이 득세한 것 같고 강력하게
유혹하는 이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오늘 함께한 모든 신령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과 또 병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령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말씀만을 기준 삼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관심 갖고 격려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또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카자흐스탄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 비자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바라고요.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그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변에 어수선한 그런 공사 환경, 또 도로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 달을 맞아서 은혜롭고 복된 연말 연시가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